성경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구약성경 1쪽입니다. 교독하고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불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기초를 놓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서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지 창조의 순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그동안 의문을 가졌던 것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 만물들이 생겨났는지 오랜 시간 궁금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생물에서 이제 단세포 동물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세포를 가진 동물들로
이제 진화가 되고 나중에 유인원으로 진화가 되고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헤아려 보니까 9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종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의 첫 번째 장은 또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유,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실 이성으로 훈련된 우리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만일 믿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시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 지식을 가진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예요. 알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을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창세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날의 문제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날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먼저 기록의 신빙성 문제는요, 아니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BC 3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를 12장부터 50장까지 많은 지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2000년 전에 자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겁니다. 더구나 창조의 기록을 그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창조해 보세요,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당시의 고대 역사에서는 각 나라마다 창조설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창조설화가 있잖아요. 뭐 박혁거세가 뭐 알을 낳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알에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럴 듯한 창조설화들이 다 있는데 모세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고대 이런 창조설화들을 수집해 가지고 창조 기사 하나를, 히브리인의 창조 기사를 하나를 창작해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입장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유익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들이 다 각각 한 권 한 권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이 보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신원 보증도 하고 재정 보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 나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났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얼굴을 좀 수건으로 가려 주십시오. 도무지 우리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잠깐 그렇게 만났던 모세 얼굴에도 그런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증해 주셨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창조 기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각각 민족들이 저마다 섬기는 우상들과는 달리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이 창조 기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확고한 보장은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도 모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신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인정하신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시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구분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13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일관되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만이 모든 만물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의 신빙성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도전은 이 창조하신 날의 문제예요. 이 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과연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지구 만물을 창조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가 아주 젊어집니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천지 창조를 엿새로 계산하고 나중에 5장에 내려가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수명이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다 정교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6,00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민의 아들은 벤야민이고 훌의 아들은 벤훌이고, 그렇게 성경이 벤자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수많은 그 중간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록을 남길 만한 사람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10,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 나이가 굉장히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에서 지금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네? 우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46억 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6억 년. 성경의 지구 나이와 비교할 때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방사능 연대 측정법입니다. 방사능을 가진 우라늄 같은 광물은 자연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매년 반감되는데, 이런 광물을 취해서 그 속에 남아있는 방사능을 계산하면 광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 방사능이 100%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것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측정법은 긴 지구 나이를 필요로 하는 진화론에 있어서는 아주 환영하는 방식이에요. 진화론은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이 주장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지구 나이를 길게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날의 문제입니다. 여기 날이라고 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인데요. 욤이라는 단어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미라는 단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어느 정도 시간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일정한 기간이 만년일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러니까 천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억 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들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경탄할 뿐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46억 년에 걸쳐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일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구 연구의 결과물들이 설령 46억 년 역사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6일 동안에 추각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영상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모든 영상을 조절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식물이 막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나가지고 다시 뭐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막 편집을 해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임랩스 샷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금세 활짝 피었다가 순식간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영상 여러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지구를 만들고 수많은 생물들이 순식간에 번성케 하시고 지구를 가득 채우는 장면을 마치 타임랩스처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지구의 시간이 얼마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스스로가 내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6일을 그냥 6일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하루는 수천억 년이라면 그 하루가 수천억 년이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만약 안식일을 일주일 안에 포함시키셨다면 모든 날을 똑같은 시간으로 보는 것은 피조된 인간의 이해 수준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히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거듭 진술하는데 굳이 임의적으로 우리가 긴 시간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종종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이론이에요. 진화론이 지금 나온 역사가 지금 150년이 넘는데요. 150년 동안도 아직도 이론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과학으로 입증된 것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다 과학으로 입증된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또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거듭되는 실험으로 이거는 분명하다 하고 입증된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케플러의 법칙 같은 게 있죠. 여러분 케플러가요 이 행성의 궤도를 이제 발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궤도를 발견했고 보니까 이 궤도가 정원으로 정확한 원으로 이렇게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으로 돈다고 하는 것도 발견해냈습니다. 타원으로 도는데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행성이 태양과 멀어질수록 느려지고 그래서 태양과 여기 태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태양과 가까울 때는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멀어질 때는 이게 천천히 갑니다. 근데 요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빨리 돌 때의 면적하고 여기 멀리 있을 때 조금 돌잖아요. 이 면적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케플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주 발사를 하고 또 이제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그리고 뭐 화성 같은데 또 탐사 장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근데 케플러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게 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케플러도 법칙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화론은요 아직도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진화론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을 마치 증명된 법칙처럼 가르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기원을 생각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물론 뭐 하이브리드 진화론, 하이브리드 창조론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종 내에서 종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건 맞는데 종 내에서는 진화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 혹은 창조론
이런 하이브리드 창조론 혹은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모두 다 창조론, 진화론으로 다 수렴이 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싶지 않다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천 년 인간 역사 이래 사람이 동물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던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각각 믿음을 요구하는 두 개의 이론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을 아메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존엄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큰 돼지, 두 번째로 천지창조의 순서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만으로 넘어가지 않고 엿새 동안 창조 과정을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서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처음에 이 지구에는 어떤 형체도 없이 흑암과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둘러싼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후버링 오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뜻은 어미새가 이제 둥지 위를 선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살아가게 될 이 땅 위를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면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일 우리가 밤이 없고 낮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지금도 이 극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면 백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는요, 낮에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밤 9시에 테니스 쳐본 적이 있습니까? 밤 9시에 테니스를 칠 수 있어요. 새벽 3시도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짙은 그 차광막 커튼을 이중으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잠을 자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잠을 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또 반대로 이제 밤에 야행성 동물들은 낮에 자고 또 밤에 활동을 하겠죠. 이렇게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의문점 중에 하나는 태양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태양과 달을, 해와 달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체는 넷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또 넷째 날에 하나님이 태양을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모든 생명으로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빛인 겁니다. 태양이 아닌 빛을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신 것을 알리신 겁니다. 당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애굽은요, 이스라엘 때 이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심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이 식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 그 순서상 이 태양이 없어도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식물의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조건인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설령 태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마지막 날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을 이제 창조하실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필요 없어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영영이 비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는 태양도 달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시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물, 또 중간에 궁창,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xpanse라고 되어 있어요. 빈 공간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나중에 sky, 하늘이라 부르셨다고,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뭐 분명히 바다이겠죠. 그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뭐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름과는 다른 밀도 높은 수증기 형태의 물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층이 마치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나타내서 지구 전체를 둘러싼 물층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가 동일한 모든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파괴되기 전에는요, 북극 같은 데서도 지금 공룡 화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식 공룡 화석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원래는 북극에도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층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 무너져 내립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대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늘이 홍수가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이제 파괴되는 장면을 묘사를 하는 장면이 7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뭐 땅에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도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이제 파괴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는 8장으로 넘어가면 사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가 온난한 그런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점점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물층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 광선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얼굴에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고 다녀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고요, 요셉은 1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70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에 이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다는 겁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요,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셨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물 가운데서도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평하던 지구 위에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만들어지려면 그 땅은 융기를 해야 되겠고요. 바다가 만들어지려면 침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대규모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셋째 날에 그런 대규모 지각 변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질학적 퇴적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겹겹이 쌓인 이 퇴적층을 오랜 역사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셋째 날 낮게 꺼진 골짜기로 급속히 흐르는 물이 흙을 쓸어내리면서 퇴적층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요, 산세태가 막 나면 막 층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론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단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지층 나무 화석이에요. 나무 화석이 발견됐는데 지층을 뚫고 그 지층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에는 이게 수억 년을 걸쳐가지고 이게 퇴적됐다고 보는데 나무 하나가 그냥 그 가로질러서 서 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진화론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전혀 할 수도 없고 미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퇴적층이 형성된 것이 다시 한번 7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때도 엄청난 퇴적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둘째 날에 해당되는 땅의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 이걸 이제 학자들은 선캄브리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생물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 가운데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식물 창조하기 이전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그 속에는 발견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에 의한 퇴적층에서만 화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에는 식물도 창조하신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물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날 새와 물고기 같은 생물들의 먹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땅에 식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하루 만에도 다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론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숙고하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렇게 엿새 동안에 각 날 동안에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게 창조를 해치우신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숙고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 설계 이론은 옥스퍼드대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 도킨스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풀어가지고요, 시계를 전부 다 분리를 해냅니다. 시계를 다 분리를 했어요. 각 모든 컴포넌트를 분리해가지고 상자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상자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한히 흔들다 보면 이게 다시 조립이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이게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무한히 흔드는 거예요. 무한히 흔들다 보면 어떻게 이게 막 맞아 떨어져가지고 나오겠죠? 이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킨스 박사의 얘기예요. 아무리 무한히 흔들어도 이게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딱 이걸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산책을 하다가 꽃잎 하나만 봐도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야, 누가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을까? 지하실에 가끔 내려가면 지하실에 이렇게 그리마라고 하는 이 털 많이 달린 이 곤충이 막 지나가요. 제가 막 좀 제거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아,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거의 창포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다리가 많은데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신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빛을 만드신 것은 첫째 날인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대신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해와 달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 이론은 아직도 가설로 남아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태양을 따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생물과 날짐승을 창조하십니다. 바다 생물을 먼저 만드시죠.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우리가 바닷고기를 계속해서 먹어도 끊임없이 바다 물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식품의 보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시면은요,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새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지? 새들이 자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잡니까? 그 나뭇가지 붙잡고 그냥 서서 자나요? 누워서 자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막 눈이 막 쌓여있는데 그때는 또 어디로 갔다가 봄이 되면 또 알을 까고 또 새들이 또 나와서 지저귀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에게 먹이를 주시고 땅에 백합화를 입히시면서 아름답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창조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몇 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7번이 등장합니다. It was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엿새날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It was very good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 좋았다, 매우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매우 좋았다고 하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시작.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매우 좋다고 하는 특별한 이제 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다윈의 진화론의 출발은요, 생물이 스스로 먹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진화되었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먹이를 주셔서 생존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서 나온 가설을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체에 복지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6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우리를 만드신 것이니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장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럴 때 장엄복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장엄복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4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의롭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빛이 바래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의인이라고 하는 표창도 받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에게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돌고래 보셨습니까? 의로운 침팬지 보셨습니까? 그들은요, 자기 이제 욕구를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제인 구달 같은 사람은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한다, 침팬지도 생각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프리미티브한 언어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도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큼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처럼 체계를 만들어서 언어를 구사하는 생물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처럼 정신활동을 하고 문명을 이루어가는 생물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명령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바로 1장 28절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장엄한 창세기 1장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창조는 신화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창조하신 세계 원리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케플러 같은 사람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과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실성이 더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존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이 되고 세상과 나의 지경들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말씀하셨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피조 세계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문화의 영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환경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